새인마다 살았네. 붉은 듯이 부신 주의 은혜 떠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내릴 때 주의 손을 굳게 잡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게 보솔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리 다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내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초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와 귀촌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을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종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야보좌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과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분명 이 자리에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에게 하셨던 첫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이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가 창세기는 원문입니다. 이 복이란 말씀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바라크,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라는 이 말씀은, 바라크라는 이 말씀은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입니다. 한글에는 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바로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복이란 말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 말씀은 역시 땅의 모든 족속,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천하에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바라크합니다. 예배하고 무릎 꿇고 절하는 하나님의 경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나는 전도하러 왔다. 바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13절에 2,000마리 돼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2,000마리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돼지떼에 들어가는 이 귀신들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당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50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0억을 버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버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5장 42절, 디도서 1장 3절, 디모데 후서 4장 5절, 베드로 전서 1장 12절, 계시록 11장 3절, 계시록 11장 5절, 계시록 20장 4절, 3장 7절, 8절, 11절,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천하에 예수님 정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씀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했습니다. 그들은 모였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결론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떤 직분이든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모든 직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육의 소리입니다. 육신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항상 듣는 자들에게 은혜의 말을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인들이 있습니다. 이 정인이 있는데 이 정인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이 정인된 사람들을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해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인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의 정인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오늘날 전도하는 분들, 선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에 그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천국에 1000년 동안 왕의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1000년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습니다.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윗 열쇠. 다윗의 열쇠는 왕의 열쇠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하나는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천국 문이 항상 이 교회에 열려 있고 항상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3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아무도 빼앗기지 못하도록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고대 학설에 보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 기록된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를 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일을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입니다. 지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라라는 교회는, 이 교회는 대단히 부자 교회입니다. 화려한 엄청난 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것은 항상 선교, 항상 전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일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많은 선교를 한 그러한 교회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은 현재까지 21개국에 1년 2개월 동안 90개 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현대식 건물로 건축하게 하시고, 또 선교센터, 교회를 건축하게 하셔서 무상으로 조건 없이 21개 나라에 헌납을 하고, 그리고 현재 선교사들이 교회가 없어서 가장 어려운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대식 건물로 공사해서 헌납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90개 교회를 21개국에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수십 명, 때로는 100명, 200명씩 교회 건축이 되고 난 후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들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옳은 곳, 진리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출애굽기 3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 집이
처음으로 세워진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성막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다 같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집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계시록 7교회 이 교회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대는 항상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다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집인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린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각 시대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 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아무나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막, 하나님 집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지명받은 사람이 하나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총명. 그리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사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지혜용, 그리고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은사를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성전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그리고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이 땅 떠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상 22장 14절에 마지막 그가 임종할 때 솔로몬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중수를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전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서 1장 23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7장 5절에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 지었다고 있습니다. 회당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경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회당, 집을 지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피가 있는 곳에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메고 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린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을 이루시는 이 지상에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항상 사방에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항상 예배 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진정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늘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늘 성령 충만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